제가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 그리스도께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독한 말씀 앞에 여러 절들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들,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증거들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선지자라 확신했던 세례 요한의 증언이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심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모든 행하신 바들, 기적들, 이런 것들이 증거다 말씀해 주셨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음성으로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언해 주셨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음성이셨어요. 이 땅에 있는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구약 성경을 또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증언들, 증거들을 너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 나를 믿지 않는 것, 그 이유는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에게는 이 당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말씀하신 후에 그 십자가 구원 사건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분들은 아직 그 십자가를 보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날에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이 모든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이 당시 사람들, 구약 성경만 갖고 있었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 세례 요한의 증거들, 이런 것들 우리가 그 당시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 성경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가운데 직접 우리가 그 증거들, 증언들을 다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것 다 갖고 있고, 더하여서 십자가를 갖고 있고, 더하여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영광들, 그 계시됨들, 또 약속들, 예언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풍성하게 우리가 또한 이 신약 성경을 갖고 있고, 이 당시 사람들은 못 갖고 있었죠. 그리고 지난 2000여 년간 교회사 가운데 예수님의 예언과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들, 그 증거들, 우리의 선배님들의 증언들을 또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또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증거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증언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도우심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40절의 동일한 책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치 않았다면 어쩌면 이 말씀을 신약에 기록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몇 년 동안 10년, 20년 그 이상 복음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따라서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도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평안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해왔지만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주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죄가 우리 가운데에도 있는 것이에요. 믿기를 원하지 않는 것. 그 풍성한 십자가 복음의 그 완성을 다 계시록까지 들어도 그 성취를 눈으로 보아도 믿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이 순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따르기를 멈추고 오랜 세월 정체되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로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고 그대로 회개치 않고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5년, 10년, 20년을 살아가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너무나 더디게 주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 그리고 경건한 성도라 할지라도 어떤 특정한 관계나 특정한 죄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관계 맺을 때만큼 예수님 생각 안 해야지 작정하는 경우들 있죠. 이 사람에게 대해서만은 내가 예수님의 본을 안 따르고 정욕대로 되갚아주고 맞불로 맞부딪히겠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많은 부분들 갖고 계실 거예요. 또 내가 애착하는 어떤 죄악들, 이것만큼은 내가 내려놓지 않겠다, 양보하지 못하겠다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죄가 유혹할 때에는 예수님 아예 지워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죄악들, 경건한 성도라 할지라도 많은 분들이 그런 죄악들 남겨두셨을 것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 책망은 지금 평안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주님의 책망이신 것이에요. 오래도록 교회에서 복음을 들어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믿지만 거의 차가워진 상태로 보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이런 모습들입니다. 주일 예배를 너무나 쉽게 거르고 예배 가운데서도 겸손히 마음을 바치지 못하고 성화의 열매를 보기 힘들고 통회함을 갖지 않고 세상을 많이 사랑하고 죄악과의 치열한 싸움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셨는데 그거 우리 참 많이 부족하죠. 예수님을 따르고 섬긴 그 기쁨의 고백도 거의 듣기 힘든 성도들이 있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주님께 전심으로 부르짖는 간구를 하는 것도 찾아보기 힘들고, 그렇지만 믿음을 선물로 받은 분들,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이미 받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앞서 제가 일부만 얘기한 것들 더 많겠죠. 그런 침체 가운데, 그 냉랭함 가운데로 스스로 오래도록 떨어져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 그리고 충성되게 따르지 않고 계신 분들은 아직이라는 말들, 언젠가는 이라는 이런 말들을 마음에 대부분 담아두고 계실 것이에요. 내가 언젠가는 충성할 거야. 내가 아직은 아니지만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나를 의탁해야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물론 우리의 지난 세월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호흡하고 계신 분들, 이 땅 가운데서 그 모든 분들은 지난주에 아직이라고 했던 말들 진짜 합당한 말이었죠. 오늘이 주어졌으니까. 언젠가는이라고 말을 했던 것, 언젠가는 내가 지금 이렇게 세상을 지금 향해 살고 지금 충성이 미흡한 거 알지만 언젠가는 내가 충성된 성도가 되리라, 무슨 장로님처럼 되리라,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 분들, 그것이 그 언젠가는이 여러분들에게 절망으로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이라는 말도. 그런데 그 아직 언젠가는이라는 것이 급격하게 여러분들에게서 사라져버릴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복음을 여러 차례 들어왔어요. 그의 평생에. 그 부모님들도 복음을 듣고 아마도 믿는 분이겠죠. 제가 알기로는. 복음을 들어왔던 분이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읽고 연구했다고 해요. 여기 뒤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 복음은 계속 들어왔어요. 그 친구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예수님의 품 안까지 들어갔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 증거를 모르겠어요. 그 친구는 아마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직. 그런데 20대 중반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불의의 사고로 아르바이트 하다가 다른 사람이 어떤 과실을 저질러서 갑자기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는 걸 보았어요. 모르죠. 혹시 마지막 순간에 병상에 누웠을 때 그 들었던 복음을 믿고 그 영생을 얻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그 친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하나도 사실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복음을 들어왔다는 거 하나에 그냥 소망을 걸 뿐이에요. 아직 언젠가는 따르겠다고 하지만 그 기회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입으로 실제로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믿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확실히 성도였는데 한참 세상을 쫓아서 밤새워 일하면서 열심히 자기 이름을 높이고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이 실제로 입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갈 거야. 주님께로 가까이 갈 거야. 충성할 거야. 근데 그 친구도 20대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제일 친한 친구 2명이에요. 고등학교 때 사귄 제일 친한 친구, 중학교 때 사귄 제일 친한 친구 둘이 그렇게 떠났어요. 내가 은퇴하면 충성하리라. 몇 년이 지나면 내가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면 주님 가까이 따르리라 하는 것들 허상입니다. 다. 아직이라는 말, 언젠가는 이라는 말, 은혜로 우리에게 합당하게 그것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때 있지만 감히 우리가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이에요. 그 기회가, 여러분들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70대에 접어드신 분들 우리 가운데 많죠. 우리의 집사님들, 사랑하는 분들. 그분들은 보편적으로 봐도 이제 한 줌의 기회만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뜨겁게 섬길 수 있는 날은 진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그리고 방황하면서 정체되어 버린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의 자리는 너무나 익숙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재해 주시는 지금 이 11시 30분의 이 시간이 그냥 익숙하게, 평범하게 그렇게 느껴지실지도 몰라요. 십자가 복음이 들려오고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러주시는 음성이 지금도 들려오고 있고 또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 시간이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순교는 많은 경우 주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가족끼리 예수님 믿고 가정 예배 드리고 직장과 학교에서 성도인 거 숨기면 순교하신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아마 그냥 이 땅 가운데에서 늙을 때까지 사셨을 것이에요. 이 주일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로 모여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거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온 세상 다 가는 것보다도 귀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죽임당한 거예요. 순교당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인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주일 예배를 낮잠과 바꾸고 주일 예배를 나들이랑 바꾸고 주일 예배를 나를 높이는
일들을 하는 것과 바꾸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완전히 동일한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성도들, 다 같은 그 은혜를 받은 자녀들인데 어떤 자녀들은 순교하고 어떤 자녀들은 자려고 그것을 팽개치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겠어요? 아파서 못 나왔다. 아주 아프면 못 나올 수 있죠.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하는 정도면. 그런데 우리의 건강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는 것인가요? 휴가는 아껴뒀다가 여름에 놀러 갈 때 써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체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써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이상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잘못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 아닌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주님 따르는 것 소홀히 여기고 주님 믿는 것 꺼려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성도라 할지라도 많이 꺼려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쪽 판단이 사실일까요? 내가 좀 더 자는 것, 놀러 가는 것, 아니면 내 이름을 높일 일들, 돈을 좀 더 벌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예배보다 높다고 판단하는 쪽과 생명보다도 예배가 귀하다는 것, 예수님 따르는 것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것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하는 쪽, 어느 쪽 판단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누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일까요? 또 다른 질문입니다. 누가 생명과 행복과 영광을 맛보면서 살아갈까요? 두 부류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는 이 답을 목격해서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받침대 위에 올려놓은 불붙은 등불, 그리고 언덕 위의 동네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빛과 소금으로 삼으신 이 교회는 그 주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드러내는 그 밝음이 결코 감추어지지 않게 교회 안에서 보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불신자분들에게도 보여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것이에요.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형제자매님들보다 주님 품 안으로 파고드는 자녀들이 더 행복하게, 더 영광되게, 더 밝게, 더 힘차게, 더 생명력이 넘치게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힘들고 치욕스럽고 공포스럽고 두려운 일들, 막 그런 것들, 고통스러운 일들, 이런 건 예수님께서 홀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 힘겨운 일들은 예수님이 혼자서 다 행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핍박도 감내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구원받은 후의 일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사랑의 자발성으로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그런 힘든 일들을 행해서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것이에요. 아무 특별한 선한 일을 행할 기회가 없었던 주님 옆에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는 예수님 믿고 그냥 바로 구원받고 천국 갔습니다. 고통스러운 행위, 순종, 이런 것들 하나도, 한 점도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거 해도 그게 구원에 도움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가지로 받습니다. 단 한 가지.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힘든 일들 여러분들 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믿고 계시지 않은 분들. 또 지금 우리 평안교회에서 오래 함께 했지만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가서 전해주세요. 네가 힘든 일 할 거 하나도 없다.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 고난으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네가 구원받을 것이니까 예수님께 가기를 기뻐하라. 그렇게 꼭 전해주시길 바라요. 이렇게 쉬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을 우리를 오라고도 때로는 표현하시면 여기서도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라고 했지만 이 오라는 말씀, 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멀고 험난한 길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의 마음 밖에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려 두신 예수님께 그 마음 문을 열어주러 잠깐 한두 발짝 내딛는 것, 안방에 침대에 누워있다가 현관까지 나아가는 그 정도의 나아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바깥에서 우리의 문을 열 때까지 지난주에도 10년 전에도 지금 이번 주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먼 길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와주셨어요. 마음을 한 걸음 내딛어서 문을 여는 것뿐이에요. 그 믿음이란 것은. 그런데 이렇게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죠. 어떤 면에선. 그 안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는, 아무 내용이 없는 이 믿음이란 것,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믿음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세상에서 믿음이라고 불리는 종류의 것들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훨씬 탁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선물로서 우리가 이 아무것도 특별히 행한 바 없는 것 상태에서 그냥 단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다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쉬운 믿음, 이 자리에 지금 아직 예수님 믿고 계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믿기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쉽고 복된 길이에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싫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것이 너무나 자주 꺼려지는 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가까이 가기를 거부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 마다하고 예수님 바로 뒤따라가는 것 마다하면서 우리가 사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영생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세요. 그럼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것, 경건한 성도라도 일정 부분에서 좁은 부분이랄지라도 거부하고 있는 것,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이 전면적으로 거의 정말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 중심한 부분을 남기고 예수님 따르기를 미루고 5년, 10년 보내고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할 때 그 결과는 자명한 것이에요. 그렇죠? 황폐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망으로 미끄러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안 행복한 것이에요. 두려운 것이에요. 갈팡질팡하는 것이에요. 길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진리가 없으니까 속는 것이에요. 마귀들에게 흔들리는 것이에요. 걔네가 마음껏 쥐고 괴롭히고 남과 나를 해하게 만드는 도구처럼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렸던 그 순간마다 결단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있었어요. 내가 이제는 주님 충성되게 섬기리라. 이제는 확 달라져서 정말 주님 사랑하리라. 우리가 결단할 수 있었어요.
순탄한 기회죠. 주일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손을 붙들어 주셔서 야, 이제는 감사해야지. 이제는 사랑해야지. 이제는 용서해야지. 이제는 내게 내 영광을 바라보는데 애를 써야지. 이제는 네가 아니라 나를 높여야지. 이제는 나를 신뢰해야지. 이제는 평안을 좀 누려야지. 나의 전능함을 너희가 의지해야지. 이제는 그런 기회들 매 주일마다 그 결단의 기회들,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질 결단의 기회가 우리 각 사람에게 매주 있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몇 년째 혹은 그 이상을 거의 미지근한 지경으로 거의 그 뜨거움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 손을 뿌리치실 것입니까? 아니면 경건한 성도라 할지라도 아직도 감사하지 않는 부분,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 아직도 잘라내지 못한 그 죄악들 그대로 오늘도 결단을 안 하고 내버려 두실 것인가요? 지금 쉬운 결단의 때입니다. 지금 이 주일날 이 말씀 붙들고 제가 이런저런 것들을 버리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가까이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면 오늘 힘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도 멀리하면 신앙의 침체 가운데에서는 5년, 10년, 30년이 너무나 쉽게 순식간에 흐릅니다. 너무나 쉬워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제 몇 년 전부터 갖고 있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이 불안감, 이 고민들, 이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들, 이 미움들, 이 불평들 내가 몇 년 동안 갖고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식간에 흘러갑니다. 우리의 삶은. 결단할 기회가 있을 때 그 결단하지 않으면 미친 듯이 우리가 미끄러져 가요. 스스로 그 내리막길을 기쁨으로 뛰어갑니다. 죄악된 가짜 기쁨이죠. 이상한 즐거움으로, 이상한 파멸로 불평하면서 오히려 더 심란한 가운데로 우리가 뛰어가죠. 그 세월 동안 나와 내 소중한 사람들을 심각하게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년, 10년, 아니 3년, 아니 1년만 주님을 멀리하면서 아직 주님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쵸? 우리가 얼마나 망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키를 1년만 내가 주님을 특별히 가까이 따르지 않고 화성의 아이를 주님을 가까이 따르지 않고 1년만 키워도 평생 그 아이들에게 짐을 지어줄 수 있어요. 근데 1년으로 끝나던가요? 우리가 결단하지 않을 때 10년, 30년이 훌딱 갑니다. 우리의 죄악된 잠이. 나는 또 얼마나 상하던가요? 얼마나 우리가 상하던가요? 쉽게. 진짜 큰 연단, 다윗과 같은 연단, 요셉과 같은 연단 이런 거 받지 않은 성도도 얼마나 스스로 결단하지 않고서 그 어둠 가운데서 오래 깊이 머물러 있던가요? 우리가. 또 이런 부분들,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신 그 선물들, 은사들, 그 재능들, 그 기회들 여러분들 다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 너무나 많아요. 가장 건강을 갖고 가장 활발하게 돌아가는 두뇌를 갖고 열려있는 기회들을 갖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거의 다 그냥 허비해버리고 늙어버릴 수 있습니다. 40대 초반에 불과한 저도 지금 정말로 열심히 충성하지 않으면 이 기회가 두 번 다시 안 오겠다 할 만큼 이전보다 머리도 몸도 힘이 없다는 것을 느껴요. 예전에는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까지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해도 괜찮은데 이제는 중간에 낮잠을 자지 않으면 아무것도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밤에 일찍 자지 않으면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체력이 벌써 그렇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저만의 경우가 아닙니다. 제가 특별히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 어떤 유명한 소설가가 한 인터뷰를 인용해 드렸죠. 40대가 되었더니 그 총명했던 친구들이 체력이 안 받쳐서 장편 소설은 이제 더 이상 못 쓰게 되는 것들을 무수히 보았다. 못해요. 여러분들이 충성하면서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그 날은 아직 30대 정도 있을 때, 그때가 여러분의 지금 마지막 기회예요. 그 재능들을 정말 환하게 펼쳐낼 수 있는 건 그 40, 그 정도 언저리가 우리의 한계예요. 그것을 넘어서면 분명히, 그러나 70의 심한 성도든 60의 심한 성도든 주님께 그 남은 삶을 불꽃같이 태울 수 있는 거 분명히 있지만, 그 20대 때부터 30대 때부터 주님을 가까이 한 형제 자매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 고개를 드시고 오늘 결단하시길 바라요. 오늘입니다. 예, 이번 주에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번 주에는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는 찬양 드리셔야 돼요. 그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는 죄악, 경건한 형제들에게 마지막으로 진리를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거의 대부분이 그런 죄악도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도대체 이것을 몇 년 동안을 내가 안 내려놓고 있는가 하는 죄악들이 있어요. 그것이 너무 소중해서 팔과 같고 눈과 같아서 그게 익숙해서 이거는 죄인 줄도 잘 자각을 못하고 잘라내야 되겠다는 엄두도 못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나야. 이거는 내 정체성이야. 라고 말하는 것들, 이런 내 성격, 이런 내 취향, 이런 내 생활 습관, 이런 내 취미, 이런 내 세상을 즐기는 방식, 이런 내 삶의 목표, 이런 것들, 이제까지 쌓아온 무슨 어떤 내 영광을 위한 커리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는 이제 내 몸의 일부가 돼서 덧붙여져 있던 걸 털어낼 수 있지만, 이제 내 몸과 같이 된 것을 내가 잘라내버릴 수는 없다 라고 하고 싸움을 포기해버린 죄악들이 경건한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성도도 물론 될 수 있죠. 사도들과 같은 그 경건한 성도가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눈을 빼버리라. 네 오른팔을 잘라라. 내 몸과 같이 되어버린 것, 나 자체가 되어버린 것 같은 것들, 내가 오랜 세월 공들여온 어떤 것들, 그것이 죄악이라면 얼마든지 그것 잘라내버리고 나를 따르라 불러주십니다. 오늘 결단하시는 분들, 예수님 믿는 분들, 오늘 잘라내버리시는 그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사 저희에게 생명의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게 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이라는 말 이제는 우리가 감히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희 모든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다 되게 해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도 않는 우리의 가족들도 오늘 은혜 베푸사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저도 가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그 잃어버린 가족들을 향해서 이제 힘차게 충성되게 나아가겠사옵나이다.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래도록 침체되어 온 형제 자매들이 저희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오늘은 주님께서 결단하도록 내 손을 붙들어 주실 때 그 손 뿌리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제는 그 죄를 이겨라. 이제는 나를 신뢰해라. 나로 만족해라. 나를 기뻐하라. 내게 영광 돌리라. 만족하라
평안하라, 즐거워하라, 짐을 나에게 다 맡기라, 내 능력을 의지하고 힘을 구하여 승리하라 하시는 그 결단의 부르심들, 모든 침체된 성도들 오늘 다 응답하여 결단하며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삶, 천국 가는 날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경건한 성도라 할지라도 몸처럼 여기며 잘라내 버리기를 포기한 내 타고난 변화되지 않는 성품이다, 성격이다, 양보 못하는 부분이다 하는 이 모든 죄악들, 못 이길 거다 하는 이 죄악들,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그 눈을 빼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